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지나야 할 길을 이미 다 지나고 슬픔도 여의고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 사람에게는 번뇌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이 세상의 삶이란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와 있다는 얘기가 있지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하는 수행의 길. 그 소중함 마음에 새깁니다. 번뇌가 없고 슬픔도 여의고 지나야 할 길 이미 다 지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묵묵히 걷는 수행자가 그려집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을의 결실이 풍성한 열매라면 우리 인간에 거둘 수 있는 가을거리는 이러한 자유로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과의 인터뷰 발췌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했던 수행일지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된 바람일 일기의 저자 대원성 보살님입니다. 고암 전 정종 큰스님, 일타 큰스님, 애인 큰스님, 해국 큰스님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큰스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실생활에서 듣고 체험하며 배우신 깨달음의 얘기를 엮은 책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가슴으로 담겨오는 책. 때론 웃음이, 때론 코끝이 시큰한 감동이 함께하는 갖가지 사연들. 대원성 보살님은 내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이 책이 가족과 이웃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시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시느라 매일 새벽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도 정진으로 은혜와 가피가 늘 내 곁에 있음을 알아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으시는 대원성 보살님. 2014년도 한국에 갔을 때 만나 뵙고 인터뷰했던 말씀 발췌했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스님들의 자상하고 자비스러운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는 인자함을 직접 체험하신 보살님의 생생한 이야기. 불교와의 인연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함께 듣습니다. 우리 친정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국제시장 신창동에서 한약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 약방에 스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사람 약방에 약지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스님도 오시면은 그 중에 한 손님으로만 봤는데 오시면은 늘 아버지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막 유머를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농담도 잘하시고 주고받고 핀장 같은 말도 할 정도로 농담이 심한 정도로 스님들하고 교류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시면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 보면 우리 절에서 말하는 지대방이고 또 마을에서 말하는 사랑방 같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담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어요. 약방에 오시는 다른 어떤 손님보다도 그 스님들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다르니까 네. 아, 또 스님이 오셨구나 이래 생각 안 합니까? 친하게 그래 지냈는데 내가 아버지 약방에 뭐 오시는 스님들이 누가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내가 또 절에를 다니게 되니까 그때 우리 집에 오시던 스님들이 절에 가니까 대단히 큰 스님들이더라고. 모두 절에 가니까 큰 스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해서 큰 스님인지도 몰랐지만 차츰차츰 큰 스님에 대한 걸 알게 됐죠. 우리 아버지가 신심이 있어가지고 대각사 바로 뒤거든요. 새벽마다 종이 등 울리면은 아버지가 육남매 중에 유난실이 제가 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풋보사라 덜 익은 걸 풋보사라 하잖아요. 그지요? 내보고 이름 그냥 안 부르고 풋보사라 절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서 아침 새벽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불 하는 그게 그렇게 내가 마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108배, 저녁에 가서 108배를 하는데 내가 며칠 만에 경을 하나 다 외우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야, 는 그냥 보통 아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출가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나도 절에 안 갈 테니까 니도 가지 말자 이러더라고. 그렇게 신심은 있는데 출가는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나도 안 갈 거니까 딱 지키는 거예요. 새벽마다 못 가게. 핑계는 다 큰 처녀가 남자 스님 절에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딱 앉아 계시니까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쪽 지내가야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핑계를 대가지고 볼이 빠져나와갖고 108배를 얼마나 바쁘게 했겠어요. 보통 15분은 걸려야 되는데 10분 만에 끝낼 정도로 얼른 108배 하고 집에 들어가고 나는 밥을 굶었으면 굶었지 108배를 못 가겠더라. 그래서 그게 100일로 마음을 먹고 다니니까 그래 됐어요. 그러고 그 기도하기 이전에 절에 댕기게 된 거는 그 정월달에 이웃 할머니들이 통도사 배구남에 기도를 가는데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할 때라서 아버지가 따라가 보라 하더라고. 그래 갔더니 통도사 배구남에 갔는데 그 노보살들이 몇 명이 그 정월달에 세상에 산에 그 배구남이 통도사서 제일 높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방망이로 얼음을 깨갖고 그 얼음물로 모욕하는 걸 보고 머리 감고 하는 걸 보고 난 너무 놀래가지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녀는 내 혼자 따라갔는데 처녀가 방에 있고 할머니들은 기도하고 감상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할머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나 마음 먹고 참 이래 용기를 내가 한번 하자. 그래 가서 나도 얼음을 깨고 이제 머리 물로 덮어 쓰고 모욕을 하니까 얼마나 추우면은 물이 닿자마자 그때부터는 추운 걸 모르겠더라고. 마비돼갖고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아 내가 머리를 빗고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를 빗으니까 빗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와 머리 빗이 안 들어가지 어른 거는 모르고 그래 이제 법당에 가서 절을 막 이렇게 하는데 떨거덕 그때만 법당이 이렇게 조금 요렇게 작은 방인데 온돌방이에요. 주의스님이 주무시기도 하고 아주 작은 부처님이 계시더라고. 방이 따뜻하니까 내가 절을 하니까 떨거덕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물이 흥덩하게 고여있어. 그게 얼음이 녹았어.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 3일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내가 건성건성 이래 갔었지 뭐 그렇게 신심내어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3일 기도가 내한테 마음을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된 거지. 내가 이렇게 절할 때마다 이상하게 내 앞에 이렇게 부처님이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어디 부처님일까 생각하니까 대각사 부처님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대각사 먼저 뛰어가 봤어요. 갔더니 내가 환상적으로 봤던 그 부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한테 내가 108배를 매일 아침 저녁 와서 하겠습니다고 내 스스로 약속을 했어. 하다가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혼자 지킨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일로 다니는데 그때 가니까 불교 청년회가 있어요. 청년회니까 남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양반 상놈 따지는 그런 봉건적인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청년회는 남자 여자가 있다고 갈까봐 막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를 하는데 수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절을 하는데 저쪽에서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그 청년회원 중에 종무를 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네. 그때 종무를 보면서 내가 와서 절을 하는 거를 여러 번 봤을 것 아닙니까? 내보고 회원에 가입하라고 7번을 그 앞에 서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했는데 7번 만에 그때 동국대학교 서경수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절을 하다 들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지금 이 모임의 분위기는 좀 다르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뭐 부인 필세라 여자는 목소리가 바늘과 같이 가늘었는데 내보고 목소리 크다고 그것 주의를 주시고 그래 이 칠판에다가 매일 날마다 한 자씩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보는 거니까 아버지가 앞에 글자 한 자 쓰면 나 다음 글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참 농담을 즐기시거든. 그래 우리 우기는 한 말 이고 가겠나 하면 2말 이고 앞에 가지요. 그래 말할 사람이라 하더라고 제보고.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새벽마다 댕기다 그만 못 다니라 한 데다가 청년회 든다면 더 펄쩍 뛸 것 아닙니까? 그 청년회를 들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잠깐 앉았다가도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듣다가 67년도 11월 달에 수련대를 해인사를 가는데 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거 따라간다면 우리 아버지가 절대 보내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친구가 외국서 왔는데 내가 그때 처음 거짓말 했어요. 꼭 가야 되겠다고. 거기 어디냐. 해인사 근처를 가리켜야 되겠더라고. 이래 보니까 고령이 해인사하고 가깝더라고. 나 고령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고령 그래가지고 고령에 간다고. 어렵게 며칠로 쫄카가지고 그걸 가게 됐어요. 수련대를 하는데 그때 성철 큰 스님이 지금 내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로 계셨고 그때 계셨던 분이 일타스님 법정 스님은 새파랗게 젊었고 지간 총무원장 하신 스님도 젊은 스님이고 지금 송광사 방장 하시던 스님이 또 젊으셨고 지월 스님이 주지하실 때인데 기라성 같은 스님이 그거 다 계셨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아요. 맞아요. 세상에 그런 분을 어디서 또 보겠습니까? 네.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큰 스님 작은 스님을 따질 게 아니고 해인사라는 그 절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도량의 향기랄까 공기 그리고 밤에 막 이렇게 밝은데 우리가 막 사박사박 걷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막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 걸치고 가시는 뒷모습만 봐도 행복했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송광사 방장 스님이 우리 수련대 왔을 때 우리를 가리키는 담임이셨어. 그래 이제 오셔가지고 가자마자 왜 저녁 예불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셔가지고 주의 주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수련회를 정식으로 하는 거를 가르쳐준대. 그래 저녁에 스님이 잣을 딱 들고 오셔가지고 절집에는 9시 되면 자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시는데 스님이 찌개로 가지고 이렇게 잣을 한 개 탁 까면은 밑에 흐르면은 우리가 그때 많은 인원은 가진 않았어요. 한 10몇 명 갔었나 그랬어요. 잣이 하나 흐르면은 서로 주물라고 해서 팍 이렇게 가서 이러면은 스님은 처녀들이 총각들이 절을 안 다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재롱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재미가 있어갖고 팔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그걸 밤새껏 아주 쉬는 거예요. 우리는 스님 팔 아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저 재미있었어요. 그냥 주워 먹고 웃고 그러니까 스님이 우리인데 주의 주신 걸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계를 보시더니 아이가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 이러시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 3일 동안 수련을 마치고 그 다음날 법문을 청하러 들어가셨나면 이제 일타스님한테 듣고 법정스님한테 법문을 청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귀에 생생 남아서 첫 법문인데 오늘은 큰 스님들이 다 출타하셔서
쪼무레기 내가 법문을 하게 됐다. 그때 스님이 자칭 너무 젊으셨으니까 30대니까 젊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좋은 노트가 없잖아요. 연습지 같은 거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는데 적비라는 걸 받았어. 적비.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참 지간 스님한테 법문을 청했어. 듣고 고암 스님이 그 당시 종중으로 막 되셔가지고 계실 때인데, 그리고 우리가 고암 스님한테 법명을 받겠다고, 보살계를 받겠다고 이제 청의를 했더니, 나는 지금 막 돼갖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큰 스님한테 받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님한테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스님 허락할 때까지 절하랍니다. 절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려니까 스님이 뻘떡이 나시더니 아니 그래 해줄게 절하지 마. 우리는 허락할 때까지 절할 거라고 시작하니까 스님이 절 받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스님이 허락을 하셨어. 그래, 그때 극락전에서 보살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 5개를 받고, 그때 내가 아직까지 그 말은 내가 바깥에는 안 했지만 그 여러 사람 앉았는데 스님 법문 중에 나는 스님만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군지 앞에 어느 스님이 한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얀 남자 고무신을 한 켤레를 갖고 오더니 딱 내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하얀 고무신을 앞에 놓고 막 감사하다고 합장을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도 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법문 듣고 있는 도중에 찰나에 그걸 봤는데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 이 스님들이 신는 하얀 고무신이 뭘까? 요즘 와서 그 화두가 다 풀리더라고. 내가 살아온 이 이야기들이 이 신발 안에 있더라고. 그 스님이 수행을 많이 담고 싶어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한상인 거죠. 그거는 환상이에요. 네, 분명히 환상인데 하얀 고무신을 받아서 내 앞에 옆에다 두고 내가 합장을 그지 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서 눈을 다시 떠봐도 고무신도 없지만 내가 자고 있지도 않더라고. 스님 지금 법문하고 계시는데 그때 내가 그게 뭘까 왜 흰 고무신을 받았을까. 지금 알게 됐다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스님들 존경하고 흠모하다 보니까 나도 그 신발을 신은 사람처럼 살아야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기도 하고, 하얀 깨끗한 고무신은 어찌 보면 내가 불법을 정식으로 믿고 살아왔구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어떤 사람은 그거는 배필을 만나려고 그런 거다 이런 말도 한 사람 있었어요. 와, 배필이 하얀 고무신일까? 스님들이 신고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기를 받고 법명을 받게 돼서 나는 큰대자 둥그런자 성품성자를 받았는데 우리 처사는 성품성자에 어떤 원자를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둘이서 말하면 대원성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제 둘이 같이 한날 계를 받은 거지. 그래 이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그래 잘 다녀왔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불교 신문을 오래 전부터 애독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 한문자 글자하고 법명하고 다 부산 불교 청년의 대각사 이런 게는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아버지 저 부르시더라고. 여기 앉아봐라. 그래 예 이러니까 그래 여기 이 신문에 난 이름하고 네 이름하고 다른 사람이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 사실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거는 아버지한테 의도적으로 나쁜 뜻으로 속인 건 아니라고. 법명 받았으니까 나도 불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가 대원성인 줄 알아요. 그래도 남자 여자가 움직인 데는 같이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청년의 모임날에 이래 뒷짐지고 우리 딸이 그 있나 없나 일부러 이래 살펴보고 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뒤에 기둥 뒤에 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해 굉장히 절에 가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는 비구 스님들만 오시지 비구니 스님이 딱 두 분이 오셔요. 진주 응수사 묘찬 스님이라고 아주 뚱뚱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법화경 번역하신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총무 스님이라고 그 이제 스님 상자지 두 분이 부산만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적으로 비구 스님 절에는 못 가니까 스님한테 내가 주소를 몰래 적어놨어요. 한 번은 절에 간다고 몰래 간다고 도주를 한번 해봤어요. 가다가 양정 가서 잡혀왔어요.
그 전날 제사가 있었는데 내가 엄마 제사를 다 지내면서 우리 옳게 보고 나오지 말았고 내가 내 손으로 엄마 제사를 잘 지내드리고 음식을 하고 그 다음날 간다고 이래 했는데 내가 집에다가 놀래지 말라고 편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편지를 어째갖고 우리 큰오빠가 또 한의사거든요. 그래 오빠가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자 우리 친구 집에 내가 가방을 몇 개 놓으니까 이 친구가 내가 간다는 시간에 안 가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치를 딱 채고 유도신문을 한 거지. 그래 잘 있나. 그래 너 그 집은 어디 있나. 그래, 우리 집에 아무데인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위치를 쫙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작은 오빠가 잡으러 온 거예요. 내가 가니까 벌써 오가 있어 오빠가. 그래서 내가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때 내가 한 2달 있다가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청했어요. 네. 아버지 내가 절에 갔다가 올게. 내가 좀 가서 좀 있다 올게요. 이러니까 벌써 아버지가 내 뜻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쫓기다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요새 말로 한 2만 원 영화 한 프로 보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딱 맞는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문턱을 다 놨으면 니 내 딸이 아니다. 그래도 갈래.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출가하실까 봐서 염려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많이 안 준 거지. 네. 요 돈 갖고 어디로 가겠노. 그래 이제 돌아오겠지. 그래가지고 아주 적은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이 문턱 넘었으면 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래도 간다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진주 가는 버스를 탔어요. 타고 갔더니 그만 해가 져가지고 택시를 안 타면은 그 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진주에서 내려갖고 뭐 처녀가 여관에 잘 수도 없는 기고 진주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니까 아버지가 준 돈에서 1원도 안 남게 딱 절에 도착이 됐어요. 그래 가니까 초파일 준비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절이 어쩌면 내가 처음 온 절이 아니고 아주 오래 살았던 절 같아요. 도량이. 그래서 막 하나도 불편하지도 안 하고 어렵지도 않고. 그래 갔는데 그 스님이 여기 지금 법화경 번역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이 100일 기도를 네가 그대로 해라. 그래서 법화경 그 번역 그 기도를 100일 동안 한 거죠. 비군 스님 절에서. 비군 스님 우리 집 맨날 오시는 스님이니까 또 어렵지 않게 그래 있었어요. 그 100일 다 됐는데 스님이 강화보문사 따라가자 하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있으니까 아버지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거든요. 굉장히 아버지가 정이 많고 딸들은 아까봐가고 한참 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른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상심을 했으면 아버지가 눈병이 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동생이 한약을 지은 거를 붙여왔더라고. 안에다 편지를 쓰기를 내의하고 사가지고 보냈는데 편지에다가 언니 이거는 아버지 몰래 내가 아버지 약 지은 걸 보내니까 이 약을 먹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 내의는 필요할 것 같아서 2벌 샀다고. 그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랬던지 내가 그 약 안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속인 걸 어떻게 내가 약이라고 먹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약 딴 사람 줬어요. 내가 안 먹었어요. 내가 도저히 양심상 내가 어찌 그래 아버지 걸 훔쳐 먹나. 그래가 안 먹었는데 나중에 와서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보냈다면 내가 너 더 믿고 앉아있을 것 같으니까 동생한테다가 그래 네가 보내는 걸 해라.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일 하고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있겠나.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 일찍이 나 강화보문사 따라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왔는 줄 알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보문사를 간다 했겠네. 하룻밤 자고 간다니까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그 이튿날 그 스님하고 약속대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어저께 내가 잠이 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 싶은 생각은 지금은 차 타고 부처님 코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때는
아침에 6시인가 뭐 무궁화 hon강 그걸 타고 서울 가면 하루 종일 갔어요. 그게 막 10시간 걸리고 간다. 그래 또 내려가지고 강화보문사까지 또 버스 타고 가요. 그럼 버스가 또 배를 타고 건너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차로 가다가 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삼산면 성물이지. 내가 그 동네 이름까지도 기억난다. 그래 가는데 그날 내가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해가 막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해가 길 지금쯤 됐어요. 얼마나 해도 큰 데다가 그렇게 빨갛게 바다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난 저렇게 아름다운 해를 본 일이 없어. 그 낙조가 그 강화보문사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 해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이 해를 쟁반에 받쳐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하면 좋겠고 누구한테 선물하면 좋겠고 내가 이 해를 내만 보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렇게 울고 갔어요. 세상에 내려가고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막 이렇게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렇게 막 기스 올라간 데도 있고 이래. 그래 그 강화보문사를 넘어갔어. 밤에 10시인데 그 내려가서 주지 스님을 처음 대하는데 황해도 스님이 돼가지고 말씨가 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부채하고 우리 오빠하고 부채를 이렇게 한의원 한약방 이렇게 양쪽으로 해갖고 하나는 한쪽에는 오빠 거고 한쪽에는 아버지 거고 이런 부채를 가져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놔놓고 내가 손을 씻고 오니까 그 스님께서 이 부채가 웬 부채냐고 이래서 내를 데리고 간 교참 비군 스님이 가가 명초당 딸이라고. 스님이 세상에 내 처음 보는데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이고 네가 명초당 딸이가 예 내가 은혜를 갚을 날이 왔구나 이러시더라고. 그 스님이 대각사 주지를 하셨대요. 근데 몸살을 많이 심하게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그때만 해도 이래 요즘같이 약 안 짜고 이렇게 당에 달겨갖고 짜가지고 그걸 갖다 드렸는데 그걸 잡숫고 세상에 나왔는데 고맙단 말 한번 못하고 조계사 주지로 발령이 나서 가셨대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전화가 흔할 때가 아니고 마음에만 그때 그 처사님 잘 계시는가 생각했는데 내가 그 집 딸이라니까 스님이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 왔구나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산에 가서 머루다리만 따도 접시에 담아갖고 내가 갖다 주시고 그 절에서 이렇게 뭐 공양 올리던 무슨 과자니 빵이니 다 있으면 그거 제 거 다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게 그래 참 잘하셔서 심지어 내가 우리 눈썹바위에서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올라가니까 그때는 그 눈썹바위가 비구니 스님 한 분만 했지 아무도 기도를 한 역사가 없답니다. 근데 내가 전혀로 두 번째 첫째는 거라. 그래 그 미야사 비구니 스님 와가지고 21일 하고 간 일이 있대요. 내가 그래서 2달을 했어요. 그 위에 그 간음전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간음전에 부처님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밑에 이렇게 돌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피가 다 나고 그 스님이 방석 준데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방석을 깔고 하느냐고 내가 돌 위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처녀가 막 무릎에 피가 나고 그 새벽에 3시 되면 도량석을 해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 막 별이 전부 다 내 어깨 위에 다 내려가 있는. 얼마나 그 새벽이 아름다운지 나는 무섭다 생각도 안 해봤고 그 저녁 혼자서 그 목탁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서해 바다가 황도대가 배가 한 40척 불이 반짝반짝반짝한데 그 바다는 바다대로 아름답고 하늘에 있는 별은 처음부터 내 어깨 위에서 놀고 있고 어찌 뭐 기도가 신심이 안 나겠어요. 그래 막 부처님을 보고 기도를 하면 내가 내인데 감동을 해갖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8배를 하는데 그게 잠이 모자라는 탓인지 아니면 뭐 기도 다 마치고 나면 그 엎드린 채로 세상에 자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108배 마지막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 벌써 공양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보통 대중처소에서 그렇게 같이 안 먹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그 주지스님께서 내 상을 따로 반하라 해가지고 고향주가 따로 딱 상을 해놓고 딱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을 많이 받고 100일로 마치고 또 집에 왔어요.
오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수법을 바꾸셨어. 날 딱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내가 5달 동안을 니를 보내놓고 얘는 아버지로서는 이거는 아니다. 내가 네가 막내딸이면 네 맘대로 하도록 하겠다. 근데 네 여동생이 둘이나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이 마음이 봉건적이 돼가지고 딸이 위에 출가를 하면 밑에 동생한테 지장이 있다고 자꾸 그러면서 날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말 들으라. 나는 니를 출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풀고 이제 집에 있게 됐어요. 네.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출가하고 싶으셨었어요? 하고 싶었죠. 가만 놔뒀으면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니를 보내고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말 들으라. 그만큼 네가 가고 싶었던 데를 갔다 왔지 않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결혼한 이 처사가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주 갔을 때도 주소를 매 모르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알지만 진주 응수사, 내가 응수사 간단 말 듣고 응수사 편지가 늘어왔어요. 그리고 또 강화보문사도 내가 강화보문사 좀 말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 강화보문사 해갖고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 데리고 갔던 그 스님 중에 한 스님이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보고 니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 니 사람을 배신하고는 또 니가 중노릇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니를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은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편지를 보고 지금 당장 보는 데서 답을 하래요. 답을 안 하면은 니는 집에 가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맙다는 편지를 답을 했지. 그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지. 그래서 6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처음 결혼할 때는 이 단칸방이었어요. 남편이 굉장히 가난한 집 6남매 장남이었어요. 이렇게 집안 걱정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겨우겨우 결혼을 해갖고 사니까, 그 뭐 단칸방인데, 그럼 내가 그때 처녀 때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그 부처님 사진을 내가 그 단칸방에서 모셔놓고, 매일 아침마다 신랑이 출근하고 나면 108배 하고, 경 읽고, 경 쓰고, 나는 그때부터 사경을 했어요. 69년도부터 사경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경 뭐 매일 하고 이게 이제 내 생활의 일과가 된 거지. 그래서 모두 다 스님들이 처녀 때 알던 스님들이 오시 보고 나는 대본성이 이렇게 어렵게 살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이법화 스님이라고 동숭로에 그 영산 출판사도 하고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많이 걱정을 해줬어요. 네. 그런지 대원성은 못 살지는 않을 거다. 근데 나는 그때 그 어려울 때도 내가 가난하다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부처님 믿는 마음이 그렇게 행복했는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늘 행복했어요. 늘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점점 이사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애들 셋은 연년생이고 그 막내는 2살 차이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건영이, 영준이, 아란이, 보현이 막 이래 불교적인 이름도 짓고 그랬죠.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는 우리 이름을 고암스님이 지으셨잖아요. 근데 고암스님께서 우리 결혼 날도 받아주셨고 우리 아들 이름도 영준이란 이름도 고암스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막내가 3살 됐으니까 결혼하고 7년 만에 내가 또 바깥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지.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내가 그렇다고 밖에 안 댕긴다고 해서 불자로 살지는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매일 집에서 108배 하고 우리 애들이 배 속에 있을 때부터 108배 한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본 게 절하는 걸 거예요. 그 아들이. 아주 애기 때, 왜 그때는 뽀빠이라는 과자 있었어요. 그거를 한 개 줘도 부처님한테 절하고 먹었어요. 그냥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밥을 한 번 올리고 3번 하면 3번 올리고 그렇게 늘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는 새밥 하면 언제나 공양을 올리고 또 누가 과일을 사가 와도 올리고 먹고, 하여튼 공양거리가 되면은 우리 보고 먹으라고 가왔지만 다 부처님한테 올리고 먹고 이래. 그냥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집안에 큰 어른을 모시고 산다.
그런 마음 자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애가 하나 잘못하면은 넷이 다 단체 기합이에요. 단체 기합이 매 대신에 108배를 시켜. 그래서 그 애들이 다 이 절하는데 좀 익숙하고, 어떤 애가 자다가 눈을 떠 보면은 위에 애들이 혼이 나고 있으면 같이 따라서 같이 절하는 거예요. 자다가 뻘떡일라 절하는 거예요. 아, 누가 잘못했구나. 단체 기합 맞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컸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러니까 애들도 내가 클 때 아버지 약방에서 스님을 보듯이 우리 애들도 그렇게 이제 스님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 우리 집에는 큰 스님들이 한 분 오시면 내가 온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마을 부패를 했어요. 집은 비좁고 사람은 자꾸 오니까 어째 막 스님 너무 코앞에 딱 앉으면 눈이 너무 앞에 있어갖고 스님이 아이고 민망해라 그러셨는데, 지금 생각해 내가 참 용기가 좋았고 겁이 없었어. 와그러나이께네 잘해 드리지도 않으면서 스님들마다 예 오십시오 오십시오 막 누구든지 막 오십시오 해갖고 막 된장에다가 김치만 있어도 스님을 편하게 모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스님 김치는 따로 담아서 땅 밑에 묻어두고 또 우리 김치는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가 막내가 3살 됐을 때 100일 기도를 했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100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절에 스님들 축은방 쓰는 걸 보고 나도 축은방을 썼어요. 그러면 이 집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집에는 뭐 공부를 하니까 학업 성취를 했으면 좋겠고, 이 집에는 뭐 또 아프니까 또 병이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걸 다 집집마다 소원을 담아가지고 그래 그 기도를 100일로 하는데, 나 때문에 애들하고 늘 이렇게 아무래도 어리니까 좀 야단도 하고 뭐 애들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근데 이제 그때는 마침 우리 처사가 1년 동안 발령을 좀 다른 데로 나니까 조금 1년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좋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12시 다 재워놓고 12시부터 3시까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목욕하고, 그래 이제 새벽 3시까지는 아무 방해가 없잖아요. 애들 다 자니까 내가 혼자서. 그래 막 큰 소리로 축은박 이러고 가면서 됐어요. 그래 그 100일 기도 해양 날이 77년 1월 22일 날, 그게 연꽃 모임이 태어난 날이에요. 내가 그때 출근했던 사람 다 불러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래 그때만 아무도 절에 안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막 이런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나 하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한테 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스님 법문도 듣고 우리가 나들이도 하고 그래 재미나게 우리가 그래 한번 다녀보자. 그래가 만들어진 게 연꽃 모임인데, 오늘까지 그 지금 연꽃 모임을 잘 하고 있거든요. 77년도니까 한 38년이 지나고 39년이잖아요. 지금 40년이 다 됐는데, 그때 우리 참 30대 곱던 사람들이 지금 다 70 넘은 할머니가 돼가고 그래가 있어요. 그래 지금도 어제도 연꽃 모임 뷔페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갖고, 그때 막 모두 초발심에 또 뭐 우리 집에 와갖고 매일 밥 먹고 차 마시고, 오늘처럼 내가 이런 말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절 이야기, 스님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막 하는 게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도 무슨 메뉴가 그래 많았는지 어제 들었던 사람이 오늘 또 재미있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 평균 10몇 명은 밥을 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 시장 갈 때 헤어지고 그런 정도로 북적북적하게 그렇게 재미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님 한 분 오시면 막 스님 오셨다 해가 모두 다 와가지고 법회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를 잘 오시고, 누가 골목 밖에서 스님이 서성거리면 이웃집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라고요. 어떤 스님 오는 거에 모르는 스님이 들어오시면 어찌 오셨어요? 이러면은 몰라요. 밖에서 있는데 들어가 보라 해서 왔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법정 스님은 이래 우리 집에 왔다 가시면 진수성찬 차리느라고 애썼다고 편지도 써주시고, 그래서 스님한테 받은 편지가 한 30몇 통 있지요. 그리고 일타 스님도 외국 가셔서도 살림살이가 재미있느냐, 나는 이렇게 외국을 와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생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밭에 파초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정말 마음이 좀 쓸쓸하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콩당간한 게 있어서 오늘 저녁에는 콩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와 이렇게 생활의 일상 그게 생각이 나시면 한 잔씩 적어서 붙여주시고 그랬어요. 법정 스님은 버스를 이렇게 두 대로 다니니까 연꽃모임 회원이 몇 명이지? 이러면 내가 버스 두 대분 됩니다. 그게 막 별명이 돼갖고 맨날 만날 때마다 버스 두 대분 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은 송강사 수련대를 하는데 그 수련대가 이게 5일 하는데 3일째가 묵은 날이라 내가 가서 묵은을 하겠다고 하니까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장전동 방송국장이 뭐 묵은을 한다고, 스님이 막 시시 비웃으시면서 묵은을 한다고 이러시더라고. 그래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일과 수련대 오늘 우리 불이라면서 잤거든요. 자고 이제 아침밥 해 먹고 가서 이제 입제를 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름표에다 묵은을 썼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옥경아 금연하라고 있었어. 그래 같이 이제 묵은이라고 세 사람이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내가시다가 할만해 이러시길래 묵은표를 딱 비워드리니까 스님이 또 가짜 안에서 얼마나 가는 거 보자 싶어갖고 또 씩 웃고 지내가신데, 그걸 5일 동안을 어쨌든 묵은을 말은 안 했어. 안 했는데 우리는 묵은 대신에 글로 말로 다 했어. 그거는 묵은이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묵은이 아닌데 우리는 말만 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 아, 그래요? 글 쓰는 것도 묵은에 안 들어가죠. 글도 안 쓰고 자기 내면을 묵은으로 채워야지. 그런데 수련대 하다 보면은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니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식탐이 많은 앞에 보살이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담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도로 던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앞에 앉은 젊은 세대기가 막 임신을 해가지고 뭐 입덧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마주 보니까 같이 간 친구가 글을 쓰는 거예요. 앞에 저 보살은 참 밉상이지 이러면 나는 옆에다가 그렇지 이러 쓰고, 저 세대에 자꾸 토하려고 해서 우리가 밥을 못 먹겠다 이러면 그렇지 이렇게 썼어. 내가 칫솔을 잃어버렸을 때도 광고를 써가지고 부처가 내가 겨울가에 노란 칫솔을 뒀는데 누가 본 사람 있으면 좀 여기 갖다 주면 좋겠는데 나중에 누가 갖다 놨더라고. 이제 이런 게 글이라는 게 언어잖아요. 그래 그거를 해가지고 오일을 했는데, 나는 말을 안 한 걸 가지고 나는 말을 했는데 스님은 그때만 해도 우리 그런 걸 모르지. 스님은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랬다 하니까 그건 묵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묵을 하니까 스님이 그 다음 해부터 5일 전부 다 묵은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한 2년 후에 우리 처사가 가서 수련대를 했는데 5일 동안 묵은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장전동 방송국장도 묵은을 하는데 다 넣을 수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을 5일로 다 넣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그렇게 지냈다든지, 우리 집에 뭐 참 많은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돌아가신 그 종정 법전 스님은 어느 가을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홍시가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하나 드시더니, 그때 스님이 60대던가 봐. 내 60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홍시를 먹어본 일 없다 해서 내가 그때 일타 큰 스님하고 같이 오셨거든. 그래서 도자기 그릇에다 가시다가 차에서 잡수시라고 담아 드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대원성 보살님과의 얘기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나머지 부분 이어집니다. 대원성 보살님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절 그때의 큰 스님들의 업적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서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미국에 오셔서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생생한 얘기 들려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러한 인연이나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대원성 보살님과 선행신 보살님께서는 뉴욕에서 불교 방송하느라 고생한다며 격려를 해주시고 선뜻 불교 방송 후원금을 내주셨습니다. 불교 방송에 관심을 갖고 계심은 부처님 진리법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모든 일체 중생의 평안과 행복을 서원하신 불심 깊은 대보살심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시 바라미를 실천하신 대원성 보살님, 선행신 보살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아들은 대학생입니다. 본인이 벌어가며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 전 음주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먹은 게 아침 11시경에 음주 측정에 해당되고 인명사고도 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일을 해야 되니 그냥 있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주차 위반되어 벌칙금 날아오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 무면허 운전에 혹여 걸리면 어쩌나 더 걱정입니다. 나무라지와 말을 듣지 않고 차를 팔려 해도 너무 오래되어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불을 안고 사는 자식을 어떻게 보고 또 부모로서 어떤 지혜를 주어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충고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나 봅니다. 짜증만 부립니다. 방법은 두 가지요. 하나는 죽든지 살든지 놔둬요. 그래가 면허가 취소되고, 그래가 불법 운전하다 이제 걸려가 감옥 가서 한 2년 살고 이렇게 와야 정신을 차립니다. 부모가 얘기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아무 얘기도 말고 차를 그냥 팔아버려요. 차를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딴 데 갖다 줘버려, 없는 날. 와서 집에서 행패 피우고 난리를 피우고 부모를 폭행해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다 너를 위해서다. 그래, 화가 나다 나 때려라. 집 때려 부숴라. 집이 부러지고 내가 또 때리면 안 낫지. 애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이런 딱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 행패 피우면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사줄게 이러면 안 돼. 정말 아들이 걱정이 돼가 인명사고 났고 걱정이 되면 차를 없애버리고 어떤 사고를 쳐도 그냥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딱 강나에 있어야 고쳐지지 절대 안 고쳐져. 두 번째, 이렇게 찝쩍찝쩍 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내버려둬요. 네 알아서 네 해라. 죽든지 살든지 20살 넘었으니 네 알아서 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면 이게 내가 이런 말하지만 엄마가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좀 문제라니까요. 그하고 훨씬 나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근심 걱정은 아무도 오면, 근심 걱정한다, 사고 날까봐, 사고 나볼까, 근심하는 것은 사고 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떠냐? 우리 아들은, 부처님, 아무 저는 근심 걱정 없습니다. 다 만사 잘 될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감옥에 가도 그 좋은 일이에요. 감옥에 가면 왜 좋은 일이고? 감옥에 가면 목숨을 건지나 안 건지나? 건지는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감옥 가면 감옥 걱정. 그러다 또 죽으면, 아이고, 마찰 없을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난다니까. 애 죽을까 겁나면 차를 딱 없애버리든지, 감옥 가는 게 겁나면. 안 그러면, 말 안 들을 때는 감옥도 좀 가서 어때요? 고생을 해봐야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감옥 가서 1, 2년 있다고 오는 게 이런 식의 버릇 안 고치고 살다가 어때요? 나중에 사람 죽이고 지 죽고 하는 것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나아. 1, 2년 감옥에 있는 큰 문제 안 돼요. 나도 다 감옥 갔다 왔는데 이럴 것도 없잖아. 근데 그런 배짱이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속상해 하다가 죽는다니까.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회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류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에 있는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고요.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참선 요가 지도를 정명사 주지 도신 스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건 여름이 유난히 더웠기 때문이며 봄이 찬란한 건 혹독하게 겨울이 추웠기 때문이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 참으로 아름다운 이는 모진 시련과 고통을 견디어낸 사람이다. 누군가를 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안는다라고 정목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난히 아름다운 가을 만끽하시면서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은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AM1660K 라디오를 치고 들어가시면 반짝이는 광고 옆에 전체 편성표가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고 토요일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물같이 바람같이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날짜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찬미의 나라.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높푸른 하늘에 계실까? 두터운 땅에 계실까? 아닐세 내가
가슴에 와 계시네. 불 끝에 이슬 오르고 무새들